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 주일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시험하는 자의 유혹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그 첫 인간의 실패를 보았고요. 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를 보는 동안에도 창세기 속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 창세기 속 이야기랑 연결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시험과 실패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란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이야기. 죄가 인간 존재와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이 죄가 범해졌을 때 죄로 인한 변화와 결과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첫사람 두 남녀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동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즉각 인식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인격으로 반응하는 존재인 것이고요. 인간의 삶의 터전이란 이 에덴 동산이란 단순히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니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고,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니신다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적인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오셔서 거니실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져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에게는 어떤 새로운 모습,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변화가 발견되는데요. 그 다른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기는 하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바로 지각하기는 하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산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던 나무들이었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유익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부터 인간을, 영혼을 숨겨줄 것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이 첫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작정하고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가려주고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들도 숨기는 숨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려는 그들의 시도가 무척 헛되고 어리석은 시도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부르실 때,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며 물으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어린아이들끼리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술래가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몰라서 찾는 부르심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어디 있는지 내가 몰라서 부르시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어디에 있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누구도 그 앞에 버틸 수 없는 부르심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은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부르심이요, 주권자의 부르심이요, 전능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헛된 욕망을 품었던 자도, 스스로 모든 지혜와 모든 주권을 내가 얻어서, 내가 취해서 내가 내 자신의 신 역할을 하겠다고 대담히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람들도 막상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는 어떻게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였으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인간 내면 속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의식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해버린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쁨과 평안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그게 인간 존재를 몹시 불안케 하고 또 요동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첫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근원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릇된 욕심과 탐심, 교만과 증오를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도 할 수 있고 경건한 척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열심만 있으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존경과 인정을 따낼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직접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마주할 때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부대낌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막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은밀한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정말 모순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내 자신의 부정함과 죄책감이 내 영혼을 너무 짓누르는 나머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인물들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첫사람 두 남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란, 죄가 가져오는 가장 극적인 변화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피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더 파고 들어가십니다. 첫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든 그 구체적인 죄, 그릇된 욕망을 품고 선악과를 취하여 먹은 죄를 하나님이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인간의 대답과 반응을 보면요, 다시금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훼손되었는지를 또다시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시면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답하는 바는요,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먹고 나한테 줘서 나도 먹었다. 그리고 여자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없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답 속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서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자들이고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런 마음과 욕망을 품었던 자들이지만 막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로 서기를, 주체적인 자기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묻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책임이 있는 인격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무척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윗의 대답은 그저 빨리 용서를 받아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그 대답을 보고 평가하냐면 그의 은밀한 죄가 너무도 악하고 치명적이다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가 무척 정직하고 또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질문하심 앞에 응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으로 서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로 시인했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가 단순히 은밀한 누구를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어긴 것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망가뜨려졌고 훼손되었음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3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석하게도 우리는 첫사람 두 남녀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잠시 언급하였던 그리고 그 여자를 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범죄의 원인으로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을 시험케 한 뱀을 가리킵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또 정직히 인정하고 고백함이 없이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대답들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죄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치명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회피하는 대답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붕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다른 관계들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범죄의 원인으로 핑계됨으로써 하나 되라고 하신 그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개 피조물을 핑계됨으로써 사실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인간의 독특하고도 고귀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죄와 악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첫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범죄였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노렸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요, 단순히 인간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서로 미워하도록 흔드는 방식으로 시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다툼을 초래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정확히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의도했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되자 연쇄적으로 다른 관계들도 함께 무너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남녀와 동식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삶의 기쁨과 화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창조주께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그 질서 속에서 서로가 화합하며 자기 자리에서 하모니를 구성하고 있던 것인데 그 모든 건축물의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외함을 딱 흔들어 버리니까 마치 지진이 난 땅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기반이 무너져 내려버리면서 건물 전체가 몽땅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 시간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기에 바빴던 그 회피 가운데서 무너졌던 관계는 이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란 즐거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가 화평 가운데 조화를 누릴 때는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연쇄적으로 창조 세계의 각종 관계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인간과 땅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자 모든 관계 속으로 애씀과 고통이라는 낯선 요소들이 들어와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본래 인간이 마음껏 다스리며 경작해야 할 땅, 마음껏 자유로이 가능성을 발현해야 할 창조 세계로서의 땅은 그에게 오로지 애씀과 고통의 결과로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버거운 대상이 됩니다.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부부관계 속에는 남자 편에서는 여자를 지배하려는 시도와 여자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진 그 바램과 원함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그런 욕망의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간 부부와 가정을 향한 축복은 오로지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애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관계 속에 애씀과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가깝고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토록 애씀과 고통과 갈등이 들어와 버렸으니 하물며 다른 인간관계들, 인간 공동체와 조직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적 존재이자 생명나무를 허락받은 자였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의 자신이란 흙으로부터 나와 벌거벗은 자로 존재하며 흙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애쓰며 투쟁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 전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을 선언한다고. 그런데 그걸 반대로 보자면, 그 메시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과 빈곤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매우 독특한 관점인 것이죠. 이 철저하고 총체적인 비극 가운데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범죄한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분명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질문하심이란 범죄에 대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찾아오심이고 질문하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분명 실패와 범죄 이후에도 인간을 찾으셨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몹시 신비하고도 특이한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재미나고도 신비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가볍게 보면 본문 14절은 왜 뱀이 다른 많은 동물들과는 달리 다리가 없는지, 배로 기는 동물이 되었는지를 들려주는 그런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15절의 말씀은 그저 뱀이라는 한 동물과 인간 사이에 앞으로 지속될 어떤 적대적인 관계, 인간이랑 뱀은 앞으로도 영영토록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기껏해야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뱀은 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이상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왜 등장하였으며 뱀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뱀이란 그저 뱀이 아니라 인간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 부분, 그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14절의 저주는 단순히 한 동물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를 심판하는 저주입니다. 그는 가장 간교한 자였으나 인간을 유혹한 것에, 인간을 넘어뜨린 것에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흙 위를 기며 흙을 먹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땅에 속한 자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15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로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던 그 뱀과 여자 사이의 적대적 관계, 원수됨은 단순히 첫사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자와 그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인간의 고통과 곤경과 실패,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은 그 인간의 노력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15절 말씀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인 한순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남성 단수형으로 지칭되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내 머리를, 너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머리를, 시험하는 자의 머리를, 첫 인간을 시험하여 넘어뜨린 그 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자, 땅에 속한 자로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고 공격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침으로써 결국 뱀을 제압하고 제패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와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부터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버린 그런 총체적인 비극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간, 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피했던 인간, 한편으로는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 비극을 뒤집을 소망이 없지만 차마 자기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그것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에 의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결국에 뱀의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첫 인간의 첫 실패, 너무나도 근원적이고 처참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실패와 비극을 극복하게 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초대 기독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결국에 시험하는 자를 제패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도록 부추겼던 자를 이기고 승리하게 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피조 사이의 관계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실 이가, 그 메시아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나사렛의 예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첫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첫 복음이다. 창조 세계의 처참한 실패와 좌절, 비극이 있는 곳에 그 비극을 극복한 은혜의 승리를 가리키는 약속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학이 극도로 발전된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80년에서 100년을 논할 수 있을 뿐인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의 실존인데,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옛 고대 기원으로부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시험과 실패,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영향력들에 관한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라는 것을 필연으로 보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죄를 행하고 죄에 참여하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직 보지 못하는 들보들이 많고 가시돋친 못난 모습들이 많고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과 모욕 못지않게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과 모욕들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뒤틀렸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못남을 지적하고 들추이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서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가리키며 핑계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인간의 처참한 실패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의 뜻을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로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통렬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